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1장에서 3장이 되겠습니다.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원전 610년경 요야김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은 자, 씨름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품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죄악이 만연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유다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지를 절규하듯 호소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제 호소합니다. 1장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1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깜짝 놀라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이 어려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일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1장 13절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박국은 열국을 침략하여 정복하는 데 열중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낚시와 거물과 투망으로 물고기들의 씨를 말리는 탐욕스럽고 악한 업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2장 4절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도 의인의 믿음은 그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의가 극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으며 인내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을 통해 심판당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장 8절을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라고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내리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하박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또 다가올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결단합니다. 3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미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앞날에 있을 바벨론의 침략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리면서 그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3장 16절 보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그 유다가 겪을 참담한 현실을 내다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부르는 그 복음 성가에 그 내용이 실려 있죠.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침략으로 유다에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을 이제 하박국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듭니다. 3장 1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 그게 바로 살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선한 길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9월 30일 목요일은 서바냐 학계 두 성경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